자비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2절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2절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3절 고백합시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3절 고백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4절 고백합니다.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복근원 우리 주여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이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3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4절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4절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2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둘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단장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오딘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8장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면 이 간격을 간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에 앞장서서면 미움과 비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작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한 참된 평화가 임할 때까지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게으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또는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몸에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내 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질그릇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자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고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다져지고 세워지기를 원하며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상황이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절박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에 더욱더 반듯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귀한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허락을 쏟아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서 잘 청종하여서 잘 경청하여서 듣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출력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에 있는 6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각이 지금 나는 거죠. 그걸 지금 상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데 암흑에 공허에 흑암 속에 있는데 거기에 뭐가 비춰져요? 빛이 비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었느냐?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냐? 빛이 비춰지니 그 빛이 곧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고스가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빛이거든요. 그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반사시켜서 하나님을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구약 창세기 1장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 전에는 여러분 온 세상이 깜깜했죠. 암흑의 상태였어요. 흑암의 상태였어요. 공허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주 카오스, 무질서한 그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코스모스로 했다는 거죠. 우주로 질서 정연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며 땅이 흑암이 기쁨이 있어요. 흑암 중에서도 기쁜 흑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은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자정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계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온 세상이 혼돈 자체였고 공허 흑암 자체였는데 무질서의 상태였는데 여러분 혼돈한 것은 여러분 무질서이기 때문에 혼돈해요.
그렇잖아요. 혼돈의 상태는 무질서의 상태예요. 정부가 없어요. 무정부의 상태 어때요? 나라가 백성도 혼란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질서하니까 정부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무정부 상태가 시국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혼란스럽고 혼돈된 상태고 암흑이면 여러분 공허한 거죠. 그 자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주셨을 때에 그 혼란이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여러분 공허했던 것이 뭔가로 가득 차고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연하게 딱딱 들어가야 될 곳에 탁탁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탁탁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질서예요, 질서.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질서예요. 있어야 될 곳이 없다면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 뭔가가 없다면 이것은 무질서거든요. 그래서 공허하다는 말은 empty, 이 텅 빈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인데 여러분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허하다는 것은 무효하게 됐다. 무효하다, 무효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텅 비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뭡니까? 효력이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효력이 없는 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텅 빈 상태. 그래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효. 가령 만일 어떤 것이 있었던 상태,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깨어버렸어. 깨어가지고 그것이 사라지게 할 경우 무효가 돼버리는. 뭣도 그래요? 약속도 그래. 약속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누가 깨어버렸어. 이게 약속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파괴돼버리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무효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효. 예를 텅 빈 상태, 공허하다는 것은 무효임을 선언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태초에 이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흑암도 사라지고 혼돈도 사라지고 공허도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 임한 순간 그 빛이 누구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빛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혼란도 사라지고 혼돈도 사라지고 공허함도 사라지고 우울도 사라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절망도 사라지고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근데 어둠이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주님의 빛이 왔을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된다는 거죠. 정리정돈이 잘 되었다는 것은 질서 정연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꽂혀 있어야 될 곳에 잘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거 A라는 곳에 꽂혀야 될 것이 B라는 곳에 꽂혀 있는 것도 혼란스러워. 찾을 때 어려운 거예요. 우주는 여러분, 이 코스모스는 정리가 탁탁 되어진 거예요. 지구는 어디에가 있어야 되고, 위치가. 달은 어디가 있어야 되고, 태양은 어디 있어야 되고, 토성은 어디 있어야 되고, 금성은 어디 있어야 되고, 탁탁탁 질서정연하게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주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정리가 딱딱딱 되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주는 사전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무한한 시간. 우주라는 게 시간이 무한한 시간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끝이 없는 공간의 존재. 이게 이 총체, 공간의 총체가 뭐예요?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임함으로 혼돈했던 세상이 이제 질서 정연한 세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텅 비었던 공허하던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탁탁 채워놔. 이것도 채워놓고 이것도 채워놓고 이것도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였던 세상이 유효한 세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the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들의 카르디아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비춤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혼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공허가 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자기의 삶이 진행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문장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선상에서 다마스커스에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 정오에 만나잖아요. 근데 낮 정오보다 더 빛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빛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뭡니까? 눈도 못 뜨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빛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예. 그 빛이 온전히 사도 바울을 잡아버렸어요. 그 사로잡은 빛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육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질그릇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수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살인했고 살기가 등등했고 근데 자기가 가장 예수님을 투철하게 아니 하나님을 투철하게 사랑한 줄 알았어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유대 교인 중에 유대 교인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삶이 이제 예수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흑암이었어요. 무질서했던 거예요. 카오스였던 거예요. 흑암이었고 공허였고 뭐가 가득 찬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그 보배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 걸 진짜라는 걸 알고 어떻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물을 딱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죠. 뒤틀려졌던 자기에게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기는 죄인 중에 계수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뒤틀려졌던 그 무질서했던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고와 그 인생이 이제는 제대로 질서 있게 정리 정도에 딱딱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삶은 부활의 주님 다마스커스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질서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삶, 다시 말하면 무효한 삶,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이 무효거든. 네 무효야! 내가 네에게 80년의 삶을 줬고 90년의 삶을 줬고 100년의 삶을 줬는데 아무것도 나와는 상관이 없었어. what? 그게 무슨 상관이냐. 무효의 인생을 살았어. 무효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효했던 삶이 유효한 삶으로 바뀌어진 순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유효한 삶은 남은 인생을 여러분 소원용해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허했던 삶이 생명과 진리로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된 거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을 쫙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빛이 누구냐면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을 만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누구 안에 있으니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던 그 빛이 비춰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다?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사도 세례 요한이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게 세례 요한이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참빛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마음에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빛이 내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살아가요. 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들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하잖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을, 야고보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지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only the Lord, 오직 주로부터, 오직 예수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5장,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이래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 그러느냐.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신성모독이라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시기 질투를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근성이 뭐냐? 바로 인간의 죄성이요. 죄성. 이 근성이 인간의 죄성. 그리고 그 죄도 어디까지? 뼛속까지. DNA까지 스며든 악한 죄의 뿌리야. 그게 시기 질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성, 죄의 쓴뿌리. 곡하게 알아듣고 그 죄의 뿌리가 그래요. DNA까지 죄의 뿌리가 그래요. 죄성.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의 캐릭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계속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뭐냐면 결국 말씀만 남아요. 저와 여러분들 10년 결국 뭐만 남아야 돼? 말씀만 남아야 돼. 말씀으로 살다가. 네.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리비리되 뭐라 그래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빌리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를 믿지 않았더라도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오늘 전사님이 찬양을 하셨지만 내 안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질그릇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도 누가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을 본 자는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말씀을 이미 취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미 취했어. 취했으면 봤어, 안 봤어, 우리도.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이신 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영을 우리가 눈으로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고. 믿음으로 취하는 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눈이에요. 믿음의 눈. 엘리사가 바라봤던 그 눈.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그 영안. 영안을 열어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자,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7절.
오늘 말씀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습니까? 금그릇에 가졌습니까? 이 보배를 금그릇에 가졌어요? 다이아몬드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요? Because of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어째요?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왜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알매라. 이 말씀 여러분 깨달으면 기가 막힐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질그릇. 그리고 보배. 이 보배가 질그릇. 저와 여러분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여러분 제 앞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얼른 그걸 채워놓으세요. 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개역 개정에는 없어요. 없는데 원문에는 헬라어에는 뭐가 있냐? but가 있어. but. 그러나 얼른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접속 부사. 그래서 제일 앞에다가 그러나를 적으세요. 졸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침부터 졸면 어떡하겠어요? 아침에도 졸고 점심에도 졸고 저녁에도 졸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가 무엇을 말하냐? 무엇을 말하고 있냐?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보배가 어두운 데 빛이 이 빛이 비치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빛이 뭐예요?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는다는 그 자체가 보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 예수님이 누구를 드러내는 빛이죠?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바로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 보배. 그러니까 누가 보배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고 예수 그리스도 빛. 그분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분이 보배인 거예요. 그분의 빛이 보배라는 게 그분이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한 그 자체가 뭐다? 이 보배라는 거예요. 이 보배가 저와 여러분들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금그릇이 아니에요. 깨지기 쉬운 하찮은 질그릇에. 이것이 바로 참된 보배이지 그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보배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절망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그래.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래요.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요, 절망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빛과 질서와 풍성함과 꽉 채움과 그리고 참된 영원한 소망으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흑암에서, 암흑에서, 공허함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되죠? 꽉 채움으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질서적으로. 영원한 참된 소망으로 마무리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빛이 참 보배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이라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빛이 되신 삼위일체 당신, 하나님 당신을 질그릇 속에 뭡니까? 집어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그 빛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빛이 따로 없어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환한 거예요. 이런 형광빛 필요 없다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이 빛이시요. 하나님 빛.
그러니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뭘로 주고 살 수 있겠냐면 살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배수물로 확 물 내려버렸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빛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왜 but, however, 그러나 라고 시작을 했냐 이 말이에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통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배라고 생각하는 귀중한 물건들을 어디다 여러분 보관합니까? 초라한 곳에 보관합니까? 호술한 곳에 보관합니까? 남의 눈에 다 띄는 곳에 가져가기 쉽게 그렇게 여러분 둡니까?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게 던져도 여러분 깨지지 않을 곳에 놓는 거예요. 단단한 곳에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훔쳐가 버리면 안 되니까 잘 숨겨두는 거죠. 보배는, 보석은. 돈이나 금은 금괴든지 보석 상자든지 정말 여러분 좋은 곳에 보관을 하는 거죠. 걸맞는 장소. 보석과 보물과 보배는 걸맞는 장소에다 보관하는 것이지 여러분 호술한 곳에 누가 보관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여러분 잠금장치를 다 해놓잖아요. 숨겨두기도 하고 숨겨두는 것도 모자라서 잠금장치까지 해놔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물과 보배로운 물건들을 아무 곳에 여러분 보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보십시오.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냐? 어디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아름다운 곳에 아주 귀한 곳에 던져도 그냥 뭡니까? 깨지지 않는 곳에 집어 넣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however, but, 그러나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를 쓴 거예요. 질그릇. 이 질그릇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약간 그릇이에요. 깨지기 정말 쉬운 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의 재질이 뭐예요? 질그릇 재질. 질그릇은 잿물을 덮지 않고요.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겉면에 윤기가 없어요. 멋지지도 않아요. 볼품도 없어요. 투박해요. 천해요. 그래서 투박하고 천하게 여기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그릇 중에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가치가 없고 인기가 없는 가장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 하나 깨진다는 날은 누구나 깜빡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그릇과도 같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값비싼 보석과 보물과 보배로운 물건들을 귀한 상자, 보석 상자에 넣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참 보배가 되신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을 정말 질그릇 같은 약한 깨지기도 너무너무 쉬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보관돼서 오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눈을 떠서 본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꿈뻑하고 이거 듣는 것이지. 영안이 열려서 이걸 보신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단식이 나올 거. 거룩한 단식. 오호라. 이런 찌개지기 쉬운 즐거울세 그분이 오셨다네. 그러니까 너무나 깨지기 쉬운 그런 상태이기다 보니까 그러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단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 깨지기 쉬운 약한 그런 존재인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가 그러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같이 보배로운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당신을 주셔야 되고 당신을 담겨야 되는데 전혀 아닌 질그릇밖에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당신 스스로가 담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자비하심으로. 그러면 왜 주셨겠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겠어요? 담아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계셨겠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7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4장 7절 가장 앞에 그러나예요. 그러나 적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겨진 이유가 뭐냐?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질글같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교만한 우리들이. 죄로 뒤범벅인 우리들이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요? 신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가 오셨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잖아요. 그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해요.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 언제 성령 받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뭐예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았어요. 근데 세상은 능히 여러분 세상은요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받지 못해요, 세상.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함께 성전에서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와 계셔요.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살아갈 수 있고 지금 이곳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합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 성령님을 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매너예요. 매너가 뭡니까?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누가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도 알게 하시고 누가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그래서 그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 누가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것을 통감하면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속에 담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아니에요. 인본주의하면 바로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망한다고 해도 이미 끝은 여러분 망하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는 끝은 망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를 뿐이에요. 인간들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을 여러분 발견해냈고 해냈고 뭐든지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까지 로켓에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란 말이냐? So what?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어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뭐 로켓 하나 쌍시 하나님 앞에 뭐가 대수겠어요? 하나님 앞에 대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뭔가 하나 발견하면 지금까지 미발견된 것을 발견했으니까 와우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로켓을 쌓아 올리고 막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대단하다 자화자찬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생명과도 여러분 관련된 것은 여러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공기 못 만들어내죠. 피 한 방울 못 만들어내죠. 여러분, 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피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산소, 공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없어요. 진짜 이런 거 생명과도 관련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인간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모든 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누가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한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누가 대단합니까? 이걸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오직 창조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시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여러분 세포가 늙어가면 우리는 막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 또한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주소예요. 인간이 정말 대단한 것을 해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과는 무관한 거죠. 내가 질그릇이고 먼지, dust, D-U-S-T, 이 먼지밖에 되지 않는 내 속에, 질그릇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보배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당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심령을 열어젖히고 담겨주셨어요.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이 일부러 우리의 심령을 쪼개가지고 여러분, 우리 속에 담겨주셨는데,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외친 거죠. 복음을 과감하게 외쳐요. 생명을 과감하게 외친 거예요. 복음을 외치고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네들 저주받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숨 내놓고. 질그릇인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 계심을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사도로서 사명을 더욱더 확고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또 선포합니까?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쌓였는데 쌓이지 않았대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잘 들어보세요.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 때는 여러분 헬라어 원어 드리버가 해서 드리버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바위덩어리로 꽉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 가지고 포도즙을 짤 때 여러분 포도를 갖다 모아가지고 그 즙틀 있잖아요. 팍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가 일그러져가지고 팍 물러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리버 팍 그냥 뭡니까 눌러가지고 엄청난 큰 바위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삶을 갖다가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그냥 눌러버리면은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냐? 사방에 우겨 쌓아버렸대요. 짓눌려져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의 처지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없다. 천만의 말씀이 있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얼마나 사방에 우겨 쌌습니까? 사도 바울 죽인다고 사람들 여러분 자기 민족들이 죽인다 그러잖아요. 밥을 안 먹어버려요. 단식을 해버려요. 여러분 40명이 넘는 사람들. 저 바울 죽여버려야지. 죽여야지 우리가 밥 먹겠다는 거. 그리고 뭡니까? 돌로 쳐버렸잖아요. 뱀에도 물리고 얼마나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여러분 배고픔에도 처하고 춥고 사방에 우겨싸움 당하는 거예요. 뭣도 자기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힘들었어요. 힘들었겠지만 그런 상황 자체를 절대로 부정 안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그랬죠. 결국 포기하지 않는다. 내 육체는 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은 쌓이지 않는다.
내 상황은 쌓일 수가 있다. 현재 상황.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나의 신앙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의 우겨쌈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전 찬양도 그렇고 특송도 그렇고 어떻게 말씀과 그렇게 탁 험내게 됐는지 몰라요. 이때어져가지고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요. 내 안에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합니다. 질그릇이 뭐가 강합니까? 약하지. 약하게 약하잖아. 깨지기도 쉽고 부서지기도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할 때 그래서 그 강함이 되신다는 거야. 왜? 네 능력 질그릇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능력 있는 일을 해. 한계를 뛰어넘어. 왜? 왜 그렇게 하느냐? 진짜 그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을 쏟아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도 골리앗도 아무것도 안 해요. 2m, 3m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도 골리앗도 먼지밖에 안 돼요. 더스트. 약할이 약한 거예요. 질그릇이에요. 둘 다 2m든 5m든 간에 여러분 질그릇이라니까요. 질그릇. 이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절대 쫄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도 약할이 약한 청소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 질그릇 같은 다윗을 꼭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골리앗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 다 감싸버렸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담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은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만큼은 그런 사방에 우겨싸움을 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만큼은. 질그릇 같은 자기 속에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낙심이 안 해. 낙심부터 해. 이런 낙심부터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답답하면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되니까 낙심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이거 뭐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담겨져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나에게 답답한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빛 속에서 보니까 가만히 그 빛 속에서 보니까 뭘 깨닫게 하시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눈을 뜨고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안을 열고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여러분 물론 힘들겠지만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대요. 그렇게 박해를 받았음에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원어가 뭐냐면 디오코인데 여러분 디오코는 뭐냐면은 사냥꾼이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고 여러분 쫓아가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막 달려버리는 거죠. 그 사냥감을 보면서 여러분 쫓아가는 거죠. 눈이 빨개가지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맹수가 먹잇감을 여러분 찾아서 달려들듯이 여러분 그렇게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마치 혼실의 힘을 다해가지고 사냥감을 찾듯이 쫓아가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박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결코 사냥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안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냥감이 되도록 먹잇감이 되도록 안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거꾸러뜨리면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이미 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도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난 게 아니대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이미 넘어졌는데도 망하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 망한다는 것은 아폴림인데요. 아폴림 이 단어는 죽는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설령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전 존재가 파괴되거나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걸 믿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감히 자기 목이 참수형이 돼도 목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 한 설령 내 육체가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망하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끝까지 여러분 배신하지 않고 믿고 여러분 참수형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가능한 여러분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사방에 우글쌈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답답한 일도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그 누구로도 밖에도 한 번도 당하고 싶지 않아. 거꾸로는 들은 일도 말할 것도 없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데도 얼마든지 우겨싸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우겨싸움이든지 우겨싸움이든지 경제적인 우겨싸움 풀리지가 않아. 질병적으로 육체적인 우겨싸움. 그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고 해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아무런 이유 없는 박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기업이, 내 회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형편에 놓을 수도 있고, 완전히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대어라는 거죠. 기대라고. 여러분, 이 기대라는 것은 기대다, 기댄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뭐냐면 아만이거든요. 아만. 기댄다. 맡긴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적금도 하고 저금도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은행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는 믿는다는 것은 피스토예요. 피스토. 이 피스토, 이 맡긴다 동사, 이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댄다는 거예요.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누굴 기대냐? 사람 기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돈도 기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기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기대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걸 기댄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대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대해야 되느냐? 거꾸로 뜨림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죽었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맹수 밥이 될 때까지도 여러분 믿잖아요. 기대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힘들면 도망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배신이고 배교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절대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다른 것은 무상이죠. 다른 것은. 결국 내가 거꾸러져 버리고 아예 넘어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주님이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시고 계신다. 보시고 계신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진정한 신뢰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11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단 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속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답답한 일이 생기고 우겨쌈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질그릇인 깨지기가 쉬운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해봤자 질그릇이거든. 사람들 다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너무 쉬워. 저 사람 왜 저런다냐? 그럴 필요 없어. 질그릇이니까. 나 저 사람 믿었는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여러분, 왜 사람을 믿습니까? 그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질될 수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얼마든지 사람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철저히 깨어지기 쉬운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없어지고 내 속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주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나는 약해 질그릇같이,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난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성도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와, 저 사람 진짜 보니까 저 사람 완전히 사업도 실패하고 저거 완전히 못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야, 다시 일어난다, 야. 저 사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잖아.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절망하고 있었는데 야, 다시 일어난 걸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났네. 저 사람 예수를 믿더라. 와, 확실히 다르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그 약함에서 다시 뭡니까? 그 속에 있는 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오뚜기 같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뭡니까? 또 뭡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예수의 생명에 들어가 주님을 믿게 하는 생명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시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뭐냐? 이 육체가 바로 그 생명의 통로로 쓰임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최고의 헌신이에요. 우리 최고 헌신. 그러면서 12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살아났습니다. 이거예요. 나 아닌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증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를. 그래서 누가 탄생됐죠? 고린도 교회가 탄생됐죠. 그래서 나는 핍박을 받아 나는 죽었어. 거꾸로 뜨름을 당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너네들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짐으로 너네들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 디모데 그 당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달픈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를 잉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바라봤을 때 나 한 사람이 똑바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됐을 때, 내가 신앙인으로 똑바로 바르게 살아갔을 때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니를 보니까 진짜 예수가 있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 말.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좋든 안 좋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교회 다닌다고 당신이 하나님 믿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그렇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야, 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어볼란다.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지금 예수를 믿게 한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건 역시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약하디 약하고 정말 미천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겨 계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아멘.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는 시간이 가면 유통기한이 있다고 했어요. 유통기한이 다 되면 여러분 썩어질 육체들입니다. 반드시 흙으로 먼지로 여러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육체가 우리에게 있는 동안 거룩하게 선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데 여러분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지만은 힘든 부분도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되겠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위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사랑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깨지기 쉽고 약하디 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온전히 창조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기대시면서 신뢰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누구의 주님?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십시오.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십시오.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합시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
저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던지면 깨어지기 쉬운 약한 질그릇입니다. 물에 젖은 종입니다. 찢어지기 쉬운 종입니다. 약한 내 속에 보배가 되신 이 빛,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겨진 바 되셨사오니 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소서. 이 시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중풍병으로 문둥병으로 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영안이 열려서 이걸 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무효였던 그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효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이 무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효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먼지고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살아있을 때 이 육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용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육체로 선용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충만한 긍휼하심과 충만한 자비로우심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제2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드려진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없어서 드리지 못한 귀한 신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몸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헌신한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더 많이 영혼 육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는 지체들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영원히 열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육의 축복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기적의 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붙들었을 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 모든 영혼에게 질병들이 깨끗하게 회복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야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우리의 모든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폴레이션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해질지어다.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긴 샬롬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절대적인 이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보배를 가진 자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내기를 힘쓰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